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국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충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며 G1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국 중에 하나로 등장한 것을 보면 참 인생의 역사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금융 예측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제이슨 생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 책을 시작하면서 생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미래학자로서 코로나19 이후에 닥칠 미래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이 책을 쓴다. 그렇게 서두를 적어내고 있었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1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기술한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자리, 그리고 교육제도, 그 다음에 에너지, 금융, 통화정책, 재정정책, 부동산, 농업, 공급망, 미디어, 그리고 국제관계, 국가안보, 정치, 리더십, 여행과 레저, 그리고 ESG와 지속가능성, 스타트업의 미래, 그리고 불황의 미래. 이런 것을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을 체험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깊지만 아주 쉽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책을 기술한 걸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이토록 어려운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절이든지 늘 어려운 일들이 항상 인간 세상에서는 찾아왔고 또 지나갔고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인류를 그렇게 엄습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눌 수 있듯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눌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변화를 우리가 지금 크게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제가 창세기를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 성서학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은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시작됨과 동시에 어떻게 이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완전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습니다. 그네들의 처음의 삶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정말 서로 만족한 인생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뱀이라고 하는 사탄으로 등장하는 이 뱀이 선악과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다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특별히 아담을 부르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간을 부르실 때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아담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깊이 파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Where are you? 너가 거기에 왜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야 할 장소와 머물지 말아야 할 장소를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담이 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왜 이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냐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창피스럽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25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뭔가 잘못하고 목사님에게 뭔가 불만이 있으면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중간자리로 갔다가 중간자리로 앉다가 뒤로 가고 뒤로 갔다가 기둥으로 숨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간에 목사님과 화해한다든지 바른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한테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항상 목사님의 낯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 다니고 웬만하면 목사님하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마음 안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을 때도 그렇고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도 보면은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참 그러니까 자꾸 피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숨어있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코이노냐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게 하기 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엉뚱한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Free will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Consciousness.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양심이 오퍼레이션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작동이 될 때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겨서 양심이 허락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술 먹으러 이태원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요. 젊은이들이 홍대에 가가지고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내 양심이 울려요. 그런데 그 양심이 울리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인간의 탈을 쓰고 있으나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모습을 보면, 뉴스 매체에 보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친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려 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양심이 화에 맞아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free will, 자유의지와 consciousness, 그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아직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양심의 법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을 중요 부위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죄를 왜 깨달았냐? 죄를 지으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이 왜 필요합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니까 법이 필요한 것이지, 법을 어기지 않으면 굳이 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교통법규 때문에 딱지 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기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지 않느냐? 왜 나무 뒤에 숨어서 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느냐? 너 그러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빨리 그 나무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질문인 것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됨의 동질감이 아마 그 둘 사이에는 들었을 거예요. 함께 죄를 지었으니 n분의 1로 나누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끼리 함께 있어 봐야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과 친분을 이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사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학이라는 사자성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먹물 옆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먹물 옆에 있으면 먹물이 튀겨서 그 먹물이 나를 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에 물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 나는 결혼을 해서 절대로 내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가 옛날 엄마 때리듯이 자신의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을 많이 먹어서 술 먹을 때마다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닮아가요.
나는 우리 어머니같이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지 않을 거야. 그런 딸들이 나중에 보면 엄마를 닮아가는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금묵자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니까 늘 그거를 보고 살았으니까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사람을 새기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새기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상황과 여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며 아멘을 입에 달고 살고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함께 친분을 지내면요, 똑같이 그 신앙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미혼적인 사람, 비협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담임 목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벌떼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옛말이 있어요. 꿀단지 가까이 하면 꿀이 묻는답니다. 똥단지를 가까이 하면 똥이 묻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서로 긍정적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찬송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우리 벌떼교회에서요,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200%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0.001%라도 우리 인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온 인격적으로 다 내어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해요. 그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서는요,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더 다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임미타치어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더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정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성공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십니까?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가장 위대한 리더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한번 읽어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 최고의 리더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래야만 코로나를 서로 재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사탄 마귀의 계계가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나와 컨택해야 됩니다.
접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언컨택트 하라고 합니다. 줄여서 언택하라고 합니다. 비대면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사탄 마귀적인 용어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오늘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아담과 하와에게 노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었고 부부간의 단절이었습니다. 인간 간의 단절이었습니다. 자연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사탄 마귀가 가장 노리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성공한 것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열매를 사탄이 따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관에서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언택트를 얘기합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마음에 한탄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교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모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마다 교인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일제 치하의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점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 걸고 예배자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파괴되고 있고 교인들끼리도 단절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더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회사는 안 가시더라도 교회는 오시기 바랍니다. 마트나 식당과 카페는 안 가더라도 예배당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엊그저께도 왕성교회라는 교회에서 거기가 좀 대형 교회죠.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3명 정도가 확진이 됐다 그래요.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23명밖에 확진이 안 됐으면 굉장히 안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거기서 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마스크를 다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확진자가 나온 곳은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확진이 돼서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에서 확진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매스컴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또 확진자 나왔다고 매스컴이 계속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에만 아주 터프한 잣대를 들이대서 온 국민들의 이 생각의 프레임을 교회는 나쁜 공동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읊어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거기 다 속아 넘어가고 있고 교인들마저도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회적 용어 중에 컨센서스 바이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합의 편견이라고 번역합니다. 합의한 것이죠. 사람들이 바이어스 편견을 주는 거예요. 모든 매스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을 주는 거예요. 편견을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나쁜 공동체라고. 유독 교회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서초지방 임원들과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아시아나 항공을 탔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공항 사람들로 복적됩니다. 제주도 가서 맛있는 오겹살집 흑돼지집에 갔습니다. 40분 정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덜 유명한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카페에 갔는데 줄 서서 들어갑니다.
카페 음식점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통제할 거면 그런데 더 통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럽니까? 무슨 쿠팡 같은 데에서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난을 안 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됐네.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은 내 표현을 좀 안 좋게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벌떼처럼 뭐라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게 바로 컨센서스 바이어스입니다. 합의 편견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는 나쁜 공동체, 해되는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목사는 이 나라 국민 아니에요? 왜 떡볶이집, 오뎅집 그 사람들이 힘들고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만 얘기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75% 가까이가 되는 교회들이 자기 건물이 없이 상가 건물에서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7%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먹고 살 돈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그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밥을 안 먹습니까? 예배당 오셨는데 어떻게 티타임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귀하게 예배당 왔는데 한 교인이 빠지면은 기둥뿌리가 뽑혀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목사님들이 느끼는데 그 교인들 왔을 때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친교하는데 어쩌다가 코로나 되면 말이죠. 교회는 비난에 비난을 더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왜 떡볶이집 주인만 도와줍니까? 교회는 왜 안 도와줍니까? 왜 비난합니까? 교회가 뭐 잘못했습니까?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목회자와 교회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게 바로 컨센서스 바이어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사탄 마귀가 그런 프레임을 계속 씌워서 교회 공동체 전도길 다 막고 있고 지금 고위험군으로 교회를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날마다 구청에 나와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고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카페, 식당 다 문 닫게 해야죠. 더 고위험군인데 마스크 벗고 먹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본 같은 데서 얘기합니다. 종교 행사할 때 노래 부르지 말라고. 노래가 뭐야 노래가. 무식이 충만해도 유분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찬양 부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심기를 건드리는 거죠. 중들 보고 연불 외우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죠.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찬양을 안 불러요? 찬양이란 소리를 안 해요. 노래라는 소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너무너무 간교합니다. 언어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간교하고 너무너무 계략적이고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너무 분개합니다. 제 마음 안에서. 저도 조만간 전광훈 목사가처럼 그분하고 신앙 노선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라도 강화문에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분개합니다. 요즘에 이 나라 꼴을 볼 때 동참해달라면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영화 가운데에서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베스터 스텔론, 스나이프스 이런 사람들이 나온 영화인데 보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영화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화의 중간에 보게 되면 그 주인공 실베스터 스텔론이 어찌어찌하다가 지하세계로 내려갑니다. 그 지하세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햄버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감옥이 이게 미래 사회다 보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잠자게 하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래서 뭐 한 60 몇 년 지나고 나서 깨어나는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햄버거 같은 게 없는데 지하석에 가니까 햄버거를 팔아서 그 햄버거를 먹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너 이 햄버거 안에 있는 패티가 뭔지 아냐? 모르겠다고. 이게 쥐라 그래, 쥐. 그러니까 실버스터 스텔론이 맛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 예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수십 년 전에 타고 다녔던 근데 돌아다녔던 자동차도 거기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층에 굴복하지 않고 기계화된 편리함을 거부한 채 진정한 인간담을 유지하면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위에서 지상의 세계에서 편리함과 모든 것들이 만족하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하 세계에서는 말이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억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억압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데몰리션 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부분에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기득권층에, 못된 기득권층에 지배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모두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언택트가 대세인 이 시대에 우리 벌떼 교인들은 더 자주 만나고 밥알 튀어나올 정도로 웃으며 밥상머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언택하라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웬만하면 모임도 갖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되고 아주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당에 나와 함께 주님 안에 친교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 사회는 세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거며 종교 간의 갈등과 민족과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마 더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농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먹거리,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저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2달 전에 우리 이은영 부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이제 우리 벌떼 교회가 인터넷 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필연성 앞에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상에서 동일하게. 그리고 교회다워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제단에 찾아올 것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이 제단에 찾아올 것이고 기계화된 문명에 찌든 자들과 실망한 자들, 그리고 기득권층의 그 교활한 말들에 팩트를 체크하고 진실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저는 교회로 몰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에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이은영 목사님이 저한테 엊그저께 들어와서 그래요. 목사님, 인터넷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컴퓨터가 사양이 좋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컴퓨터가 산지 오래돼 가지고 낙후돼서 이게 버전 자체가 낮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자기가 100만 원을 헌금해서 컴퓨터 한 대를 자기가 기증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트랜스레이트 하며 들었냐면 그게 목사님도 하세요 그 뜻이죠. 부다님이 하는데 담임 목사가 안 하면 됩니까? 이 소리로 들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저도 하려고 그래요. 100만 원 헌금해서 이 컴퓨터가 한 3대 정도가 아주 새 거 사용 좋은 게 필요하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동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인터넷 하나, 이 컴퓨터 하나 봉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우리 교회가 온라인 교회를 만들 때 이 앱을 까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 만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적 헌금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교회를 창설하는 기금을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연말쯤 돼서 올곧게 더 빠르면 더 일찍 인터넷 벌떼 교회를 창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교회를 만드는 것도 돈이 좀 들어갑니다. 이거보다는 수백 배 적게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0원도 좋고 50,000원도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적헌금 인터넷 교회 창설 기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그거를 모아서 저희들이 인터넷 벌떼 교회를 창설하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봉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의 칼날은 바꿔서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님의 복음을 올곧게 전하는 우리 벌떼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벌떼교회 교인들아, 네가 어디 있으며 너는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민첩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고 강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대답할 줄 아는 우리 벌떼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 벌떼 교회 안에 타락하기 이전에 멋진 아담과 하와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